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면, 제 성경으로는 24면 26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믿음을 가짐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큰 믿음을 가지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오인수 교수님의 내 자녀를 노엽게 말라라는 책 중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세기 보스턴의 성공의 감독으로 유명했던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비석을 세우면서 망설임 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매달렸던 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음을 감추지 않고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셔도 개처럼 취급을 당해도 자존심이 상할 이유가 그녀의 마음에는 조금도 있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것 없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간청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브룩스 목사님은 어머니의 비석에 새겨 넣었던 것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녀 앞에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부모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 우리는 큰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있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소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왕적인 권능을 보여주시는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고쳐주신 이적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의 딸을 치유해 주시고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이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칭찬받는 큰 믿음을 가집시다. 공간복음서인 마가복음 7장에서도 이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장 24절에서 3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나안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소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소원을 금방 들어주셨을 것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곁에 있던 제자들이 민망하여서 예수님 저 여인을 고쳐서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다고 2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3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계속 간청을 하자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하는 문화의 풍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비유로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칭호를 쓰셨을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즉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시험,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 시험,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트라이얼, 시련, 시험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temptation,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녀와 개의 비유, 개에 대해서 비유한 수치스러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 같은 나에게 빵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시험에 통과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테스트에 통과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28절에서 축복해 주심으로써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자녀와 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였을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유대인의 왕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흔히 찾아보기 힘든 귀한 믿음을 이방 여인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바로 이것이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해서 이 크도다란 말은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합니다. 메가는 뭐야? 백만이라는 뜻입니다. 메가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사람은 오직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중풍병든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사람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으로부터 메가톤급으로 크다고 칭찬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이 여인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지경에서 나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 한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원문에 보면은 그런데 보라, 즉 카이 이두 and behold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표현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and behold, 그런데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20절까지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고백했던, 자부했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이 1절에서 20절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딱 21절에 이렇게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And behold, 그런데 보아라.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들에서 천대받았으며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과 대립되는 위치에 있었던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실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는 이 여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이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였고 딸의 이름은 베레니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단지 가나안 여인이라고 밝힌 것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과 대조되는 이방 여인의, 즉 이방인의 영접을 대조시켜서 강조함으로써 앞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확장될 것임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멀리서부터 걸어서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하고 밤잠을 자고 한숨을 쉴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72장 찬송을 저는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272장 찬송을 한번 함께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로 나와야만 합니다.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결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호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즉 예수님을 먼저 주, 퀴리, 주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종, 둘로스, 종으로 여기고 상대는 자신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이 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는 상대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다윗의 자손, 휘어스 다이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오실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호칭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갖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주인이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조되는 칭찬받는 믿음, 메가톤급 믿음, 절대적인 신앙의 모델이 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줄 것을 믿는 확실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가나안 여인은 매우 간결한 호소를 통해서 자기 딸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간절한 마음의 상태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위대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여인은 어떠한 말을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에게 줄 축복의 떡을 취하여서 이방인인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자존심 상한 말을 들어가면서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을 개로 비유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서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개 취급을 받아도 그러한 취급을 달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은사 우선권은 제자들에게 있으므로 이 특권을 이방인에게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테스트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자극시켰을 것입니다. 그의 기대를 저버리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렵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선민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개와 같은 이방인들임을 알고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되심으로 가나안 여인처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귀신 들린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지 않고 그 어머니가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인식하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룩한 어머니의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주님을 능히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헬라어 엘레에서는 단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병들었던 그 딸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그 여자는 그만큼 자신의 딸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 들렸다는 표현 자체만으로도 매우 불행하며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은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나쁜 행실을 가졌으며 자신과 남을 위험하게 하는 행동도 하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절규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여인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제는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여기서 보내소서라는 말은 빨리 고쳐서 보내버리자는 것입니다. 원어 성경에는 24절에 그러나라는 뜻이 있는 접속사 대가 사용되어서 제자들이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절규에 가까운 과음 소리를 듣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반발로 인하여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으며 잠시 휴식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싶은데 이 여인이 집요하게 소리치면서 쫓아오는 바람에 휴식에 방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부터 영적으로 죽어있는 잃어버린 양이었고 지금도 영적으로 멸망받은 잃어버린 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밝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만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이때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요청에 대한 거부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시험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절을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으로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경배하는 행위를 거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 말씀은 22절에 나오는 호소보다도 더 간절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우소서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위험에 빠진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즉 황급히 달려가 도와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다급함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을 절실히 나타낼 수 있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자비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황급히 달려와 도와주소서. 주여 황급히 달려와 고쳐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예수님은 답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각 자녀와 개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혈육을 가리키는 매우 친밀감이 느껴지는 용어입니다. 그 반면에 개는 어떻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 가운데 작은 개나 강아지를 가리킵니다. 즉 복음에 대한 우선권이 유대인에게 있다는 의미이지 이방인이 복음의 대열에 동참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호소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고 후에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지상명령으로 주심으로써 복음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려졌다는 사실이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의 뜻이 뭐입니까? 이 말은 썩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일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 강아지에게 줄 부모는 없을 것이라는 보편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정도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강아지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믿음의 정도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새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을 유대인과 구별하여서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여라고 호칭으로, 주여라는 호칭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을 자녀와 대조되는 개로 비유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자신을 개에 비유하여 겸손하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대답은 집 안에서 기르는 개가 누리는 혜택을 자신도 누릴 수 있다는 새로운 논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이 대답은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에게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힌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심한 배타적 감정을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에 대한 가나안 여인의 고백은 실로 놀라운 영적 지각을 지닌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원어 성경 서두에 보면 오라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이는 말하는 사람의 격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에 대하여 너무나 감격한 예수님의 감정이 이 단어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조차 믿음이 적어서 의심하는 불신앙을 보였던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 감격이 예수님께서는 크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본문에서 되리라라는 이 말은 단번에 이루어져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직역하면은 내가 바라는 만큼 내게 이루어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니 내게 이루어져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근거로 예수님께서는 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바라는 만큼 내게 이루어져라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에 비례하는 큰 결실을 맺게 되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여인의 딸은 그때로부터 그 말하는 그 순간에 자기 집에 있는 딸이 단번에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리하게 가슴에 상처를 파고드는 아픈 사연이 있습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사면 초가에 부딪힌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앞으로 전진해보지만은 안개 자욱한 길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는 분은 계십니까?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10번 두들려도 열리지 않는 문들이 있는가요? 그럴수록 포기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처럼 주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인 노아는 믿음으로 100년을 기다리며 홍수를 대비하여 구원의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어서 모리아 산의 시험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그 순종과 믿음을 인정받아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수많은 환난과 역경과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 응답의 정상 일보 직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 응답이 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좀 더 참으시고 좀 더 인내하시며 기다립시다.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면서 주여 올소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청합시다. 그래서 마침내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은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라고 예수님으로부터 대칭찬을 받고 딸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도 좋은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되어서 응답을 받고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갔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가나안 여인처럼 주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 자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모든 책임을 지는 거룩한 어머니의 중보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가나안 여인처럼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도 겸손하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짐으로써 응답받고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지구촌 복음화의 이력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